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오니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 나눌 찬양은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몇 개 있어서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거는 바벨론 포로기 때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구나. 은혜 받고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고.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구나 라는 거 너무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이때 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저 같은 경우 정말 진짜 어떡하지? 무섭다. 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이곳에서 교회를 일으킵니다. 다 흩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 이 시간 꽃들도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삶의 자리가 생명샘이 솟아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에는 이 상황 동안 정말 은혜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찬양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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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약교회 식구분들과 가정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만약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당시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 사실과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제일 먼저 부활의 사실을 마주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로 보이는 한 청년으로부터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한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직접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이어서 다른 제자도 무덤에 들어가서 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게만 생각할 뿐이었고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3절에서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들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수차례 듣고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는 이에 대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과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 여기에서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원문과 영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 천천히 그리고 소극적으로 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조심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조심하는 이러한 신앙은 자기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결단이나 도전이나 헌신을 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움직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또 손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게 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보려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느 날인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장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온전하고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의심하는 것을 아심에도 그들이 내 부활의 증인이라 선언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고백처럼 성경대로 실제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직도 의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에 더디 믿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내 자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번 나 자신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어떤 도전도 헌신도 새로운 신앙의 결단도 쉽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도 당하셨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넘기는 것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 모습에 스스로 위축이 되고 작아져서 더 주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보라.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시 한번 소망과 확신으로 삼고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약의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연약함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소극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의 자리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며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며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약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지금의 현실을 맞으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시나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럴 수는 없으라고 외치지는 않나요? 우리만 교회만 왜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로 인하여 타인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동참하는 것이 맞고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하기에 따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소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무엇일까 생각하니 지금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들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지키며 따르는 단순한 마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여 많은 허물을 덮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있으셨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짐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시기와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는 성약 청년부 모두가 잘 참고 견뎌내어 모두의 삶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나를 먼저 알아봐주고 인사해줄 수 있는, 보기만 해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아무런 자도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서 속히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